우리가 사는 게 좀 이렇게 오늘 피아노 이 터치처럼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좀 그 수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저음으로 레레레레레레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솔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로. 우리 솔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어린이 주일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정한 어버이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사랑.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내 옆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많은 이웃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고 바라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 다메섹 도상을 넘어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열심히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없는 돈 빌려서라도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사랑은 이 정도야. 명품일수록 사랑의 가치는 올라가죠.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여러분이 함께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함께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에 이걸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있기에 저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걸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과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긋난 사랑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버이날입니다.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 자신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왜? 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많이 나누잖아요. 에로스 사랑, 스톨케 사랑, 필리아 사랑, 특별히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사랑이 익어요. 그래야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야 사랑이 완성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 서로의 사랑이 어설프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서로 견뎌주면서, 그걸 견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어설픈 그걸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견뎌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 사랑한다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동안 자녀들에게 쏟은 돈이 얼마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 쏟은 돈이 얼마예요? 그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집으로도 못 오고, 그러고 더 좋게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선생님들 손에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게 하고, 근데 아이들은 어버이날이라고 꽃 하나 이거 어디서 갖다가 이거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이런 죽이고 싶지 않나요? 아직 어설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견뎌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어설퍼요. 하나님이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는 겁니다. 어설픈 사랑, 말 같지도 않은 사랑, 비방정맞게 앞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 거의 향유 옥합, 그래서 부은 여인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태, 마가는 거의 똑같고 요한복음은 좀 차이점은 있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용서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 같지만은 서로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비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오늘 37절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오죠.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 초청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냥 몰래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온통 관심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 여인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이상한 일 하는 거 보고서 이 여인 아닌가 이렇게 알기 시작한 것이죠.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이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느 정도 죄를 지었나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많다. 근데 죄목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죄가 많은 여자다. 어느 정도 소문이 날 만큼 그 동네에 이 여자는 죄인이야. 아주 죄가 많은 여자야 하고 소문이 날 만큼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그런 여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내 얘기하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많이 수근수근대고 살 때가 얼마나 많나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우리가 서로 교회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집이 좋은 이유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지만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도 쉼 있는 곳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갈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쌩까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있을 때 과연 교회가 쉴 수 있는 곳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정말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됩니다. 어떻게 수근수근되느냐? 39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죠.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 얻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평강 있는 삶,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찾습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도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한 거지, 관계가 좋을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지, 우리 집에 TV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자동차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세우기입니다.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관계들, 우리는 어렵지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 본드라는 게 있잖아요. 3M, 강력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붙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새로 붙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붙는 겁니다. 썬파워, 강력할수록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강력할수록 잘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할수록 강력 본드, 그냥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사랑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나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돈 만들고, 그냥 이왕에 한 번 할 거 그냥 강력 썬파워로 그냥 강력 본드로, 여러분 이게 붙어야 되는데 손이 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거 잘라내고 그 정도로 붙어야 돼. 그 정도로. 그게 본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잘못 붙이고 부어야 될 때 안 보고 손에다 벗으니까 여러분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울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 없지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삶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 될 만큼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같이 놀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쉼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5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분주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오리무중 내 마음이 어디에 뒀는지도 알 수 없겠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말씀대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안 놀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또 이런 사람들은 뭘로 살까요? 율법, 오직 율법, 율법의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라 이래놨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100가지를 막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여러 규례들, 그리고 자기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자기들은 특별하다 그러면서 가진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아니 여러분 우리가 7장 오기 전에 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살펴봤잖아요. 안식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까먹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제자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스승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중에 뭐 착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그러면 이 사람들 한 6천여 명 정도가 딱 뭉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 이게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한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흐르는 그런 문맥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손님을 초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손님을 초청한 손님의 그 사람의 어떤 위치에 맞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여러분 기쁘고 너무 대접 잘 받습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초청해놓고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초청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초청해놓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다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갔다 와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리고 극진하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손님을 초청해놓고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때 당시에 다 샌들을 신었잖아요. 중동 지역입니다. 모래 사막이에요. 샌들을 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모래로 되덮여서 발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두면은 물 항아리 있듯이 항상 물을 떠다 놓는 항아리가 집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하인이 와가지고 그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의례적으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손님을 초청해놓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시작부터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을 수 있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잊었겠거니 하고서 지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45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을 맞추지 않았다? 입 맞추는 게 뭐지?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이거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관습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어깨에다 손을 얹고 평강을 빌면서 평안을 빌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입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평강을 빌어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러놓고 왜 왔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네 집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대접이 엉망진창 마가린이고,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왜 왔지?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서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인데 46절도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손님에게 하는 의례적인 관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로 들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한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주일 성수, 11조, 우리가 헌신 봉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불러놓고 우리가 기본도 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뭘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 거면 왜 초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예수를 초청한다고? 예수가 어떤 사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를 네가 초청해? 너 뭔 봉변을 당하려고? 야 하지마.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는 엿보고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또 고소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탈이 있을 만한 일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청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궁금한 겁니다.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릴 수 있을까? 틈을 보는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저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함께 식탁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닐까 궁금한 거죠. 호기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의 의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만졌는데 그 한 여자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해요. 일반 여자가 만지는 것과 몸 파는 여자가 만지면 그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몸 파는 여자가 손을 막 비비고 만졌다. 뭐 한 군데만 만진 게 아니라 뭐 등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막 여러 군데 만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그 개념이 있지만은 메시아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선지자라면 메시아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 떨쳐버렸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몸을 파는 여자는 당시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도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인이 만지면 죄가 전가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인을 만지면 죄가 전가되고 문둥병 환자가 만지면 문둥병이 전가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이 만지는데 털어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걸 전염될 텐데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본문 이전까지 살펴면은 세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사건이죠.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남으로 다 죽었던 하인의 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한 과부를 만납니다. 거기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까지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이 강직하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격려와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누굽니까? 옥합을 붙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갔다고 지식이 그냥 늘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 1년 산다고 영어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100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본 우리 교회도 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잖아요. 여러분 굳이 학교만 다니면 되지 뭘 학원을 또 다니게 해서 가르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를 두셨지 않습니까? 학교만 보내면 되지 왜 굳이 학원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왜 자꾸 그렇게 보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원비가 200만 원씩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만 다닐수는 지식이 늘지 않으니까요. 자, 더 나가면 여러분 또 마음이 또 움츠러들까 봐.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네가 공부를 해야 돼. 네가 공부를 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공부해 사회에서 네가 일취월장 성장하고 그래서 네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고 뭐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책망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면은 이 책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거리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아이들이 뭐 옆에서 막 그냥 까불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 자식이 거기서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거기서 막 싸움박질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참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자식 쫓아가서 나무라고 끌고 나오고 너 죽고 나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책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은 그래서 뭐만 있다, 얘만 있다. 왜? 다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여러분 위한 겁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학부모가 애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야단했다고. 그러니까 막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지.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학부모 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애가 가가지고 선생님이 야단했다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야단하냐고. 내가 당신 가르치라 그랬지 야단해라 그랬냐고. 여러분 야단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목사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들 눈치나 보면서 말씀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소프트하고 달콤하게 그냥 여러분 살랑살랑대고 귓가에다 훅 하고 바람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뒤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네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가 견뎌내고 네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너와 24시간 동행할 수 없고 네가 가정을 갖고 다시 살게 되면 내가 너를 24시간 감시하며 살 수가 없어. 나와 너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네가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그 돈 들여서 우리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 돈 들여서 가르치고 여러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뭐 성장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십니다. 예? 그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 되는 대로 시간 안 돼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예수 믿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예수 믿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래야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투성이라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조금만 뭐 하면 교회는 못 간대, 교회는 못 온대. 뭔 일만 있으면 그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롱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다 주님을 만나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받고 주님 만나서 나인성 바보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주님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했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 만나서 오늘 여인도 평안함을 얻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왔다 이 얘기예요. 뭘 가지고 왔냐? 37절에 보세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죄 많은 여자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하는데 본인도 할 거 아닙니까? 감히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러니까 그 발 곁에 서서. 발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더러운 곳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곳. 그래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울며 눈물로. 여러분 물로 씻어야지 뭐 눈물로 여러분 흘려가지고 변태입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 곁에 서서. 왜? 예수님 발 곁에 딱 엎드린 순간에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 곁에 섰는데 여러분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럼 발이 밑에 있고 눈이 이렇게 얼굴이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말은 안 하고 하면서 여러분 울고 눈물 먼저 쏟으시는 게, 여기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밑에 있는 물건에 닿는 거 똑같은 거죠. 자꾸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와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발에 젖어서 그걸 썼는데 죄송하고 민망하고, 여러분 눈물이 발에 떨어져서 여인의 눈물이 남자의 발이 떨어졌으니 민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다닥 한다고 한 게 머리가 기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흘려서 머리카락으로 닦아버린 거죠. 사실 여러분 유대적 관점에서 머리 얘기도 하는데 또 설명하려면 막 길어지는데, 여러분 머리 이 시집 가면 머리 한번 올리잖아요. 머리 올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한 번 머리 올리면 죽을 때까지 머리 안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머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내린 그 머리로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구설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춘다라는 거, 아유 냄새나게 더럽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부으니.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엄없이. 왜 울어? 은혜예요, 은혜. 왜 안 울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 운다고 또 여러분 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 여러분이 간증을 하려고 해서 막 눈물이 먼저 쏟아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눈물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좋은 말 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젖습니다. 머리카락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소중한 향유 옥합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뭐예요? 아주 귀한 귀중품이에요. 고가입니다, 고가. 그걸 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아니 그 많은 걸 왜 발에다 부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을 제게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는데 한 기도하다가 성도님의 가정이 떠올라서 그 가정을 불러서 제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을 좀 저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집에 가서 의논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해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의논을 했겠죠. 왜냐면 그 집이 사업하는 집이었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좀 괜찮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던 돈 액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볼 때는 좀 있어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게 돈이 없는 집안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돈을 받고 깨달은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됐다고 그래서 도로 이 돈을 가져가라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있는 돈 가져온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됐다고 저 다른 데서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하도 자꾸 거절하니까 그 성도님 가정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목사님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것이. 그러고서 그 성도의 가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가진 돈도 없고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걸 요청했는데 이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이켜보니까 사업도 하고 뭐 있는 게 어쨌든 많이 나쓰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빚질 때가 됐다. 두 분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빚을 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성도의 믿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 부족함이 너무 슬펐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의 가정은 빚을 져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성도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가진 영적인 간증은 평생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서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스토리가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프다가만 돌아가셨다 뭐하다만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내가 평생 추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부모는 나에게 아무런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 부모님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한번 자기가 안 했더니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두드려 펴며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주일 성수는 바로 이런 거야. 이걸 평생 기억하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런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남겨서 영원히 추억하게 해야 되겠다. 그 추억이 있어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추억이 있어야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계셔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추억할 만한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거 하나쯤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부활 어버이 주일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아주 귀한 향품을 부은 것입니다. 50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살면서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여러분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 내가 여러분 이 시간에 놀 때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짓 할 때입니까? 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적셔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줍니까? 단순히 교훈을 얻으라고 주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똑똑히 제대로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내 믿음이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될까? 왜 내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 때문에 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였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그냥 쉽게 여러분 쉽게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50데나리온은 10분의 1이니까 뭐예요? 그냥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연봉과 월급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여러분 연봉이 크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둘 다 빚을 그만큼 졌는데 둘 다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43절에 바리새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바리새인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빚을 졌는데 야 1억 안 받을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파트 지금 5억, 10억씩 다 빚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여러분 아파트 그 빚 다 탕감해 줄게 그랬을 때 5억 탕감받은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10만 원 빚졌습니다. 10만 원 빚졌는데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나를 뭘로 보고 10만 원 갚을게 그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누가 더 주의를 사랑하겠냐? 누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비유를 주실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주시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평안이 없다고? 네 믿음이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이 비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인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인지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왜 감사가 부족하고 왜 내가 보다 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50데나리온밖에 이러면 또 이제 오해할 것 같아서 이제 고민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은서가 유럽 여행 잘 갔다 오라고 500만 원을 줬어요. 또 갈 때 이렇게 10만 원 주시고 또 20만 원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잘 갔다 오시라고 또 여러분이 또 주셨어요. 제가 선물 살 때 급이 다르더라고. 500만 원 준 사람을 선물을 살 때는 명품샵을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받은 만큼 내가 이렇게 좀 좋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거 집사람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선물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하자. 나머지는 그냥 뭐 동네 마트나 이렇게 슈퍼 가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야, 목사님 참 너무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그 믿음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평강과 평안을 담을 수 있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은 간장 종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그릇에 담아낼 수도 없겠거니와 그리고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 희생,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50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과 평안을 네가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다면 너는 평강한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평강이 있어. 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00데나리온 탕감받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많이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하겠죠. 적게 탕감받은 자일수록 적게 감사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탕감을 받은 자입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믿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느냐, 이걸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입으로 막 표현할 수 없지만 머릿속에는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습니다. 왜 평강이 없어요? 자기의, 자기 규례, 자기 주장, 자기 뜻,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죠.
다 자기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 자기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평강이 없어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심지어 따돌림 당하고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제 뭡니까?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왜? 내가 계획대로 내가 생각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파트 사겠지, 여러분 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됐으면 벌써 됐어야지, 지금 된 거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뭔가 원한 데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500달러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걸 느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믿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요. 순간순간 우리를 돕습니다. 이번에 조혜진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박성진 목사라고 뭐 했어요? 자기 성악 아주 잘한다고 해놨는데 성악 안 하고 악기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됐어요. 처음엔 그랬지 두 번째 할 때는 아주 잘해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일이 있고, 그리고 학원에 갔는데 2층에 피아노 학원 하는 원장이 있는데 아주 관계가 좋대요. 거기서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배웠고, 그래서 주차를 할 때 맨날 하루에 5번씩 나오고 한 달이면 한 5만 원 정도 주차비가 드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리고 내 자리를 대신 이렇게, 나는 여기 자주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되겠죠? 축적되겠죠? 집 나가지 않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중간 다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들은 게 뭐냐면, 거기 학원 한다는 세솔동에서. 그래서 세솔동에서 어머님이 학원 한다고 조카가 그래서 반주했잖아요, 피아노. 걔가 원장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세솔동에 세차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세솔동 세차로 끈끈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이제 거기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원장 아들. 예? 아들. 뭐 이거 엄청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 것이 이제 안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 와서 악기 불었잖아요. 삑사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파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어떻게 여러분 많은 학원이 있고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위아래층 몇 년 동안 같이 했으면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딱 주차 요구하는 문제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특성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분 발 못 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작은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 생겼다고. 어떻게 여기서 저기서 어떻게 저기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 먼 데서까지 여기다가 주문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데, 내가 유명해서 여러분 거기서 연락이 왔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게 뭡니까? 그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할렐루야. 뭐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 찬양하고 하지 말고,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믿습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 그리고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죄인, 저 죄인, 죽어마땅한 죄인.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이 여자가 해방감을 맛보고
얼마나 자유를 맛보고 진리를 만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진 겁니다. 그 자유함이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50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